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이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는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의 나라들, 엘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시대로서는 세상의 전부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열방들 가운데 특별히 애굽에 대한 선포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존재가 애굽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며 우상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조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애굽 왕 바로 누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를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연속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 이외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다만 어제와 다른 것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갈그미스 전투,
그러니까 여호와김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드기야 시절 바벨론의 이집트 침공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세운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애굽으로 그 편을 붙자 바벨로니아는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내친김에 애굽의 본토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건에 대해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본토를 침입해서 많은 성읍들을 약탈하여 정복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믹돌과 놉은 애굽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다바네스는 유다 백성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몰려갔던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사방에는 바벨로니아의 칼이 들어와 이 도시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심판당할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는 위험하니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곳,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애굽이나 바벨로니아와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도 안전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땅이 꺼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5절에서 장사들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장사를 어떤 성경은 용사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힘센 황소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수호신 중의 하나인 아피스를 의미하는데 그 형상이 황소였습니다. 즉 애굽의 수호신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애굽이 무너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많은 사람이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애굽 온 땅의 시신투성이입니다. 그것만 해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슬픔이나 고통이 너무나 크면 눈물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아연실색과 망연자실을 합친 것보다 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애굽이 바벨로니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간절히 바벨로니아를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권자가 애굽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병을 썼습니다. 용병을 쓰는 일은 자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가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4절로 17절이 무너지는 애굽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18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무너지는 애굽을 표현 방법만 다르게 하여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 당시 초광대국이었던 두 나라 바벨론과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군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로니아나 애굽이 강하게 보여도 영원히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사사들이나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또 다른 부인에게 놀림을 받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했던 한나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처음 8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처음 나온 이후에 주로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져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애굽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해도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지리적으로 천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지중해가 가로막아주고 있었고 또 나일강도 천연적인 지역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왕 바로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징계와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후 27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이런 전개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징계하시려면 끝까지 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씨를 말려야 잘못이 없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과 징계로 끝나지 않으시고 용서로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벌로 내쫓으시지만 결코 집의 문을 잠그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되게, 인간이 인간되게 그 참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도 우리의 회복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도 우리의 회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마저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물든 우리를 씻기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어려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쁨을 잃고 비난과 염려와 걱정, 분노와 불만과 불평으로 휩싸여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어려운 심판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지만 결국에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 회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협력의 창조 목적이 어느덧 싸움과 다툼, 시기와 갈등, 부정적이고 탐욕에 물든 우리들의 본래 모습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의 근거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든 말씀의 끝에는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유도,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분이 용서하시는 이유도, 아픔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지 말아야 할 애굽까지 간 것은 시대적 상황을 믿음으로 읽는 바른 분별력이 없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상과 세속적 가치관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애굽의 패배와 약화는 애굽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였다가 바벨론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즉 경륜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유다의 희망이었고 그들의 피난처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밑곡이 됐던 애굽이야말로 거짓 희망과 거짓 피난처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으십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유다는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다는 세상의 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그리하였다면 유다의 패망을 보고 눈물과 탄식으로 쓴 에레미야 애가는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우리의 회복 때문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신앙, 주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복된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참된 소망이시고 힘이시며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거짓 희망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거하는 신앙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